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7페이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는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언이라는 것도 앞에 다가올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들 미래에 대한 감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필요한 돈이 있지만 미래에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장에 내가 이게 쓸 것이 필요하다 해도 지금만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감각들이 있어서 혹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재의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감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감각들이 굉장히 무뎌져 있는 거고 망가져 있어서 그렇죠. 그 흔적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의 일들을 대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 그런데 이제 그 감각들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더 많이 주어지면, 특별히 이런 선지자들 같은 경우,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당장 200년 이후에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가 망하고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날 거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훨씬 이후에 이뤄질 일들을 가지고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은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감각들이 다 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각들에 더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의 어떤 입장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그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천국에 대한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처음 것은 지나가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에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누리지 못하지만 과거에 누리게, 이제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망이죠.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굉장히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기쁨이 우리 가운데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우리가 해석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우리가 회복됐다 해도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는 소리가 있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고통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천국에 대한 궁극적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의 말씀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정말 다시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육체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정말 영원한 행복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아까도 찬양도 불렀지만 25절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먹이사슬처럼 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있어진 일이거든요.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 생태계도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엉겅퀴가 나오고 사람들이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그 포악성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그 어떤 그 야생성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아주 온순한 그런 상태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미래에 대한 감각들이 충분히 원래는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현재에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어두움 시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굉장히 어두웠다.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날이 있을 거니까 지금 여기에 물들여 살지 마라. 지금 보이는 것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것 같이 보여도 회복될 때 너 이거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 다 망해가니까 야 끝났다라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이제 끝날 거야라고. 이건 미래의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어둡고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아도 회복될 거니까 절대 물들지 말고 버텨.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회복의 날에 너희가 은혜를 얻을 것이다. 나는 그거예요.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거든요.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신한대원을 입학할 때 경쟁률이 4점 몇 대 1, 또 어떤 신대원은 막 8점 몇 대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지금은 뭐 1대 1, 1대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신학 공부할 필요 없다. 지금 봐라, 이렇게 가가지고 신학교 문 닫고 있는데 이제 신학에는 소망이 없는 거야. 이제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다시 회복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놔버려 두실 것이냐. 미래를 대비해야지. 만약에 신학이 다 사라져 버리면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그 교리를 지켜갈 것이냐. 더욱더 지금 세워나가야 될 것이 아니야. 어떤 게 더 낫냐. 제가 볼 때에 아니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거기에 트렌드에 따라가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 하루살이에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정말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오늘 당장 보이는 상황만 생각하면서 어두우면 어두움에 젖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적용을 해봤을 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고 엄청 약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지금 다시 교회를 전환시켜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당장 몇십 년만 지나면 그 다음 세대들은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지키냐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당장 그 미래가 보이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교회를 유지하고 하는 데는 장년에게 집중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나만 하고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고 한다는 게 얼마나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지요.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를 제가 바라봤을 때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같이 함께하는 게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들고 하지만 당장 몇십 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가 지켜지잖아요. 근데 미래에 주일학교가 없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그것을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당장 보이지 않아요. 당장 그 목사님 떠나고 교인 떠나고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현재만 급급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당시의 예언자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잘 활용해야 돼요. 주님이 잘 기도하면 이 다음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감각을 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셔도 그건 내가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지금만 유지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당장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젖어들지 말고 극복하며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했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물들여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저는 오늘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게 작년 중심으로 가지 않아서 좀 힘드실 거 있겠지만 여러분 미래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힘든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지금의 현재가 미래의 회복을 꿈꾸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은 지금 투자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 예, 우리가 그 밑거름을 잘 내서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역시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심으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 당시에 우리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편한 그것에만 머물러서 오늘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후에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소망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을 게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소망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아이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질 것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힘들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미래 세대가 오히려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몇십 년 후에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미래를 잘 대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시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눈물을 씻으며 주님 우리의 헌신을 이 땅에 심는 것은 미래에 주께서 주실 회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장래에 더욱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